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데이니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요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웰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여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그는 합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빡빡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으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다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의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로움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이아라를 낳고 이아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라를 낳고 시므라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리스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아사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인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읍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 없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에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다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호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서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룸 사람 아스마에가 사알몬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하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밉할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수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긴 족보의 나열이 끝나고 다윗이 나라를 얻게 되는 그 시점, 그리고 그 많은 사건들 중에 그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루살렘 산성을 그가 여부수족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쳐 올린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그를 도와 나라를 이루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경건한 나라를 기틀을 세웠던 30명의 그의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오늘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간절히 원하셨던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밝히고 그 원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기도응답과 동행해 주심과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도록, 그리고 용기와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새길 때에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사님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9장부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이 역대기의 독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역대기 독자들.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과 그 이후 세대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싶은 책, 역대기다 말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내는 동안 거기서 정착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꽤 나왔죠. 중앙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도 생기고, 뭐 어쨌든 이 다니엘이 왕궁 안에서 아주 걸출하게 활약해 줌으로써 그 왕궁 안에서 이제 우산 역할을 해준, 권력의 우산 역할을 해줘서 바벨론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호를 받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죽고 나서는 한동안 수강 상태에 들었다가 이제 그 에스더 사건이 일어났죠. 하만이, 아말렉 쪽인 하만이 그 모르드게의 어떤 태도에서 거슬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뭐 신처럼 떠받들지 않고 자기한테 아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빈미가 돼가지고 모르드게를 미워하다가 그게 유대인 증오, 유대인 혐오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판, 아주 고대판 이 나치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던 거예요. 조직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할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질 뻔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하시고 목숨 걸고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호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불임절이라 그래가지고 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날을 기념한 얘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아하수로의 왕, 수에로 왕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관직 진출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무시받지 않는 민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셔가지고 이제 포로 귀환의 역사가 계속 지원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때 그럴지라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는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역사, 수백 년의 역사를 더 이어가야 되는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어놨던 그 번듯한 성전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자랑하다가 그 건물을 자랑하다가 내용을 다 버렸죠. 그러니까 솔로몬 자체가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성전을 지으면 뭐예요? 그 옆에다가 전부 이방의 공주들이 끌고 들어온 우상의 정각들도 돈 들여 다 지어줬는데 이게 솔로몬의 이게 뭐 비극이죠. 그가 뿌려놓았던 우상 숭배의 그 시초들. 그래갖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분리해서 나갔고 하나님의 노여우신 징계라 그랬어. 이것도 다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징벌로서 나타난 현상.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기 시작하죠. 여로보암이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을 받았어도
그는 나라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셨을 때 뻘짓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들락거리면 다윗 집안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생각, 지 머리를 굴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네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명령에 준행하고 순종하면 네 나라를 다윗 가문 못지않게 길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인데 오히려 생각을 거꾸로 한 거죠. 다윗 가문하고 결탁해서 나를 제거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전혀 다른 종교로 여호와 신앙을 끌고 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변질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다 멸망시켜버리고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만 명맥을 유지하면서 가다가 그로부터 한 130여 년 후에 BC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세 번째 침략에 의해서, 그 세 번째 침략도 첫 번 엘리야 여호야김 왕 시대에 BC 605년에 왕의 그 후예들, 귀족들의 자제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1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때는 경고하고 내 말 잘 들어라. 지금은 우리가 대세다. 이걸 과시한 거예요. 130년 전에는 아수르가 그런 패권 국가였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패권 국가라는 거예요. 막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신바빌로니아가. 근데 유다 안에는 이놈의 왕들이 뭔 짓 하고 있었냐면 전통 우방인 애굽과 연대해서 막아낼 수 있다 이러고 이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3차례나 배반을 당하고 아유 잘 섬길게요, 조공 바칠게요 그러다가 번번이 배반하니까 세 번째 침략 때는 완전히 독이 올랐던 거예요. 독이 올라서 다 불태우고 성벽 헐고 그리고 성전을 허물었다. 이게 힘이죠. 하나님이 번듯한 껍데기만 믿고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많았던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집어 던져버리셨어요. 이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네가 언약을 지켜서 약속 안에 머물고 참 믿음을 나타내면 이 성전이 유효하지만 네가 언약을 배반하고 내용을 다 상실하면 너의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분명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이 역사 속에 실현시키신 거예요. 성전은 건물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라 그랬죠. 그 건물에 새겨진 뜻. 먼저 그것이 세워지는 자리가 굉장한 뜻이 있죠. 바로 여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다. 뭐 여기에요? 내 아들이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는 바로 그 장소가 여기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구조와 모양 자체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고 심판의 저주가 이렇게 이미 선언돼 있고 유일한 문을 통과해서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지 멋대로 담을 넘어 들어가면 절도며 강도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원 진리라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도록 성전들의 번제단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음으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자백하고 말씀으로 씻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번제단 위에서 이미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물두멍에 가서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가 주님이 발 씻기려고 그러니까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목욕했다 너희는. 이제 손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성전 진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공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신 지엄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것. 근데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그 지성소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길을 걸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가면 이 성전의 건물 자체를 헐어버리죠. 헐어버려요. 왜냐하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또 헐어버리거든.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하나님 내리신 새 계시입니다.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연대한 교회라고 하는 집단,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무리들이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연대가 곧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고,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성전이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 성전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이냐? 그 구조와 식양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성전의 모양에 보여주던 계시를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아직 이 내용이 온전히 다 열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동정녀를 통해 성육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율법 아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인생을 사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되고, 이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들이. 그때까지는 어쨌든 성전 모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곳에, 그 성전터에.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다윗의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거기. 그래서 이제 떨어진 명령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라, 이겁니다. 돌아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가 그냥 없던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산속에 들어가서 뭐 그 나무들 다 벌목하고 경작지 만들고 화전을 일구고 살아가는 거, 그것도 혹독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쟁 폐허보다는 낫지요. 전쟁 폐허는 막 그 잔해 더미를 먼저 치워야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 건설해야 되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한 100년 동안 아주 혹독한 지지부진한 삶을 살아요. 그게 고통스러운 포로 귀환의 생활인데, 그래서 바벨론에 그냥 남겠다 그러는 사람이 대다수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진리의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 이거를 사명감을 띠고 혹독한 환경으로 돌아온 사람은 한 5만여 명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터잡고 자손들 낳고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돈 벌어서 성공해서 후원자가 되고 후원금 보내고 본국으로 총대 메고 돌아와서 그 혹독한 예루살렘과 주변 상황들을 개척해내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세대, 그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명단을 얘기할 때는 그냥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누구의 증손이고 현손이고 몇 대손이고 몇 대손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거론해 주기 위해서
간략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네, 역대기는 바로 그 혹독한 세월을 이겨내고 그 고통스러운 땅에서 인내하면서 가난과 싸우면서 대적과 싸우면서 회방하고 비방하고 상소문을 올려갖고 막 자기들을 계속 참소하는 자들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사명을 띈 세대란 말이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 역대기. 역대기는 너희들은 지금 저 아담과 아벨, 셋, 에노스, 에녹 이렇게 시작한 그 명단에 전체 퍼져 있는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구원의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의 그 은혜로운 명단 안에 너희들이 있다. 그리고 이 명단은 특별히 역대기에서 거론하는 그 모든 일들과 명단은 기념하는 명단이에요. 기념하는 명단, 칭찬하는 명단, 상 주는 명단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의 혹독한 가난과 고통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야, 너희를 이렇게 상 받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상세하게 밝혀주는 거, 그것도 칭찬하는 것이고요. 상 받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의 이력을 얘기할 때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 막 대통령 선거전 할 때는 막 서로 선거전을 치르면서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 같은 거 막 드러내고 지적하고 토론을 해서 막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서로들. 잘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일단 이제 선거 딱 끝나고 나가고 당선자가 되잖아요. 그럼 당선자가 돼서 취임식을 할 때 그 취임식 할 때 그 막 온 백성들이 축하하고 모여서 의전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그의 이력을 방송 뉴스에서 뭐 이제 대통령 아무개 그가 살아온 길 그럴 때 그가 살아온 길 그때 거기서 선거전에서 드러났던 온갖 종류의 그 부끄럽고 어두운 얘기 하나도 안 하죠. 하나도 안 해요. 거의 이렇게 취임식에서 나타나는 그 뉴스나 이런 것에서 밝혀주는 그의 인생의 자취도 얘기 들어보면 뭐 세상 뭐 뛰어난 영웅 그런 영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칭찬하는 자리, 기념하는 자리, 영광받는 자리가 그런 거예요. 역대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바로 그 영광의 장면만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갖고 보여준다. 다윗의 고생했다는 얘기 싹 빠졌잖아요. 없잖아요. 고생했던 얘기 싹 빠지고서 바로 12지파가 우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장면부터 딱 비춰주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장면, 사울 임금이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죽는 얘기, 그리고 그에게서도 미담을 찾아내는 거예요. 역대기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 나라 왕이 죽은 거예요. 지금 자기 나라 왕과 왕세자가 죽어가지고 목이 잘려 참수당해가지고 지금 벳산 성문에 걸려 있어. 근데 이게 통탄할 노릇이잖아요. 애국심을 가진 길르앗 야베스 용사들이 일어나갖고 밤에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감시를 이렇게 피해서 그 시체를 다 수습해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동네에다가 7일간 금식을 했다. 이게 아름다운 미담으로 남는 거예요. 훗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포상을 해요. 고맙다. 그대들이 우리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포상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조명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 때는 부록으로 처리했어요. 열왕기 기록자가 이렇게 쭉 기록해 나가다가 빠뜨렸어. 근데 맨 나중에 이거는 빠뜨리면 안 돼, 이 사건만큼은. 그래가지고 부록처럼 갖다가 특별히 붙여놓은 게 뭐예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부수 족속에게 산성 뺏은 얘기를 여기서 먼저 거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성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터가 지어질 것이다. 이런 계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요압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일은 했더라 이 얘기는 하는데 다윗의 용사들하고 정식 명단에 거명할 때 10절부터 있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 거명할 때는 요압은 절묘하게 빠져요. 요압의 아우, 요압의 무기 든 사람, 이 얘기를 할 때 요압은 등장하지만 정작 요압 이름은 없어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영광의 나라고 칭찬하는 어떤 장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철저하게 반하는 행동으로 일관했던 사람 요압은, 그러니까 요압은 하나님 나라 안에 다윗의 어떤 다윗의 신하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대단히 훌륭한 솜씨로 늘 잘 처리했지만 그는 다윗의 용사는 아니었다. 다윗의 대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였다. 궁극적으로 솔로몬 때 가갖고 나라가 힘이 있어지니까 마지막 심판해서 요압은 죽어요. 그래서 너는 네 평생은 너의 능력도 출중하고 이뤄낸 업적도 엄청나지만 너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죽는 거예요. 요압이. 여러분 이 사실을 굉장히 두렵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관을 가질 때, 교회론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요압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자기의 사적인 복수심과 자기의 권력의 놀이터로 삼아가지고 다윗 왕을 막 쥐고 흔들어 대면서 그렇게 살아낸 요압의 그 유능함에 대해서 하나님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맥락을 통해서 잘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11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했다. 여리고 심지어 이 여부수성을 정복하는 일도 요압이 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은 다 했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유능했던 요압이.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용사들, 기념되는 이름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이 뜨겁게 부각되는 이 장면을 강조했어요. 이 세 용사, 처음 세 용사의 미담, 이걸 중점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역대상 11장에서. 이 사람들은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죠.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다윗의 그 고생하는 자리에 늘 충성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형님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나의 주님, 주군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약속의 왕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직은 그냥 쫓겨다니는 도망자에 불과했을 때부터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왕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뭘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다윗이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그 사랑하는 태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핍박을 당할 때에도 살려주는 그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이 세 용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듯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가지고 이 세 용사에게는 다윗 자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진영이 블레셋에 이렇게 점령당했을 때 거기가 다윗의 고향 땅이잖아요. 아, 고향 우물물 한 모금만 마셔봤으면 하고 혼잣말했는데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보고도 안 하고 목숨 걸고 거기 가갖고 물을 떠왔던 게, 즉 임금님 드세요 하고. 근데 이게 그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용사들도 대단하지만 그 물을 다윗이 안 먹어요. 이건 목숨을 걸었던 너희들의 피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마시겠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요. 자기는 예표에 불과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랑했던 세 용사는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다윗은 또 자기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용사들의 그 미담을 자기의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헌신으로 격상시켜주는 멋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의 일평생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전체 천사들이 지켜보고 박수치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 이야기가 기념되고 영원한 그 현장에서 마치 역대기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일평생으로 끝까지 잘 살아내시기를, 또 그런 각오 가운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해 주시는 이 역대기의 분위기를 따라 칭찬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신앙 고백에서 가장 잘한 부분을 찾아내셔서 그것을 영원히 기념해 주실 그런 의도로 역대기를 기록하고 계신 것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내 신앙의 일평생도 칭찬해 주시고 기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복된 하루로 힘껏 잘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